한 거죠. 일단 반갑고 그 다음에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좋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동성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오전 주일에 성도님들을 위해서인지 청년들을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눌 건데 지금 나누는 이 교제는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고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요즘에 시간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은 시간,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생각을 했을 거고 저도 생각을 해왔지만 제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는 생각하는 마음이나 태도나 이것이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가장 유익한 것이 있다면 다양한 유익이 있는데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묵시는 꿈, 비전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 이런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방자히 행하다라는 말의 원어 의미는 사실 멸망하다, 포로가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비전이 없으면 망하거나 포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산 것 같은데 마지막 때 우리 삶이 실패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는데 내 삶은 실패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가 된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이제 매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가는 교회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과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80년대에 제가 청년이었는데 그때 시내만 나가면은 계속 우리나라가 데모를 했어. 민주화운동을 하느라고. 그래서 시내만 나가면 막 체류탄이 터지고 제가 체류탄을 계속 마셔야만 하는,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시내만 나가면은 그 체류탄을 먹게 되는 그런 세대에 80년대에 청년으로 살았는데, 나라가 잘못돼서 이 나라를 민주 국가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았지만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다 대학생들이 그 일을 했어. 대학생들이 그 체류탄을 마시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처하는 상황에서 옳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기혼들은 그것을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주저했지. 그래서 나가질 못했는데,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자기 생애를 드렸어요. 교회에서도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거 아닌 세상의 비전들을 따라간다라고 확신해요. 왜? 교회에서 요구하는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고 좀 성실히 하면 주일학교 학생부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가 요구하는데, 솔직히 딱 해놓고 기혼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거 인생에 목숨 걸 만큼 가치 느껴집니까? 저는 부족해요. 그걸로 내 인생 올인하기에는 부족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제시하는 어떤 가치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올인하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제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가치를 제시하면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인생을 올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원에서 청년들하고 제가 확인했고요. 거기에서는 5, 60명의 많은 청년들을 확인했죠. 이천에 갔는데, 이천에도 이제 청년들이 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더니 토요일 날 청년부인데 청년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었어요. 바빠서. 뭐 학교도 가느라, 뭐 학원도 가느라, 친구들 만나느라. 교사들이 두세 명이 있었는데, 그럼 교사들한테 너희들은,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전화를 주로 한대요. 전화를 해서 청년들에게 지금 왜 거기 있어? 청년부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뭐 이유들을 댄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나와. 그게 이제 청년부 사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을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최선인 상황이었고, 이천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다 뭐 대전 지역이나 청주 지역이나 공부를 잘하면 물론 서울로 나가겠지만 원주나 그런 지역으로 다 대학을 갔고, 이제 뭐 공부 핑계와 여러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천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청년들을 좀 한번 모아달라고 얘기했고, 청년들과 이제 시간을 좀 갖게 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을 때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모든 청년들이 다 이제 토요일 날 모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면 대전, 청주, 원주에서 다 올라왔고, 이제 토요일 날 청년들을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청년부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일날은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들을 다 하고 주일날 오후에 학교들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큰 대기업을 다니는 어떤 청년은 진짜 이 청년부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동네의 작은 개인 회사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6개월 안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이 비전이 없으면 무언가를 위해서 세상의 포로가 되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포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비전이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여러분들은 선택하죠? 눈을 딱 뜨는 순간 뭘 선택하죠?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날까?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은 뭘 먹을까? 뭐 어떤 옷을 입을까? 계속 선택합니다. 이 말은 비전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때그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실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선택하면 그 삶이 실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직업이든 학교든 무엇이든 계속 선택해 갑니다. 가정도 선택하고 아내와 남편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선택해 가면서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돼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 비전과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게 된 선택들은 중간에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비전과 상관없던 모든 선택들을 다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삶의 조정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될 거예요. 슬프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동성교회 형제자매들 나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해 본 50대 60대 형님들이 만약에 어떤 평범한 삶을 산다면 한 번도 인생에 부르심이 없거나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청년 때 30대에 선택한 많은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딱 알았지만 그 삶을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컸을 때 포기하고 그냥 살던 길을 산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것을 청년 때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혹시 속으로 지금 5, 60대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본으로 따라갈 분들이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50대 60대 있을 때는 다를 것인가?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온 비전이 있고 그 비전대로 삶을 살아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해보면 똑같이 성경 말씀을 훈련했는데 5, 60대 형제님들도 성경 공부를 하면은 옳은 거 다 아세요. 자, 뒤에 계신 우리 귀여운 자매님들 형제님들 공감하시죠? 옳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선택을 못할 뿐이에요. 왜? 대가가 너무 크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과 아닌 삶이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옳지만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왜 비전이 제시되면 그대로 사느냐? 치러야 될 대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선택한 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청년 때 제대로 된 비전이 제시되면 인생을 딱 바로 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청년 때 제대로 된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계속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그 사이에 주님이 뭔가 마음에 소원을 주고 부르심을 줘도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너무 커서. 근데 가끔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 비전은 우리가 어떤 걸 꿈꾸거나 계획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품는 것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는 것은 야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본 날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려고 차에 딱 앉아서 시동을 딱 켜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얘야, 세상에는 나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참 많은데 내 마음대로 쓸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제가 딱 이제 느꼈는데 그때 막 마음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시는 마음을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제가 막 그냥 그 자리 차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사람이 되려면 내가 참 빚어지고 준비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인식했고 그때 으깬 감자가 떠올랐어요. 감자가 생 감자일 때는 마음대로 요리에 쓸 수 없지만 쪄져서 으깨면 샌드위치고 어디고 막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으깬 감자처럼 내가 빚어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다 인식되면서 그때 내가 정신 나간 기도를 했어. 지금 생각할 때 정신 나간 기도가 맞는데 뭐냐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빚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빚어질 때 너무나 아파서 소리를 지르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하나님한테 대들 수도 있는데 절대 하나님 저를 빚으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건 진짜 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라고 고백을 드렸는데 고백을 드린 그날은 몰랐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서운 기도를 했더라고. 하나님 이런 기도 진짜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빚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버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일전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망설여요. 왜냐하면 그게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족장 시대 때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족장을 떠난다라는 것은 뭐 죽음에 완전히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대답을 못 하는데, 제가 그러고 질문한 다음에 정답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다 갈 수 있어요.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키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갈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느냐, 마음에 품게 되느냐, 안 하게 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든 청년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 저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이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분의 갈망, 그분의 열망에 대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서론 길었죠. 근데도 중요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에는 하나의 동기가 있어요. 딱 하나의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때문에 이 땅에 창조되어졌고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에는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동일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서 우리가 자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제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이건 수단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 목적, 그 목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푹 찌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모든 것을 시작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신 것은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청년들이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 여기 안 믿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뒤쪽에 딱 앉아 있으면 화가 날지도 몰라요.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 거네? 우리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네?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찬양 인도자나 찬양한 사람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런 옛날에 그 찬양 인도가 세상에 나 하나뿐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되게 멋진 멘트죠. 순전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사람이 극대화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최대의 그 방법이고 목적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낼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최고의 완벽함을 느끼고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고자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실을 진짜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텐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느라고 예배 안 드려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바빠서 지금 일하고 있느라고 예배를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교회에서 또 내가 맡은 일은 진짜 끝내주게 잘하는데 예배 시간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영역. 이분은 정말 내가 왜 창조되었고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꼭 지각하는 분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든 걸 다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되게 잘하는 분도 계세요. 바빠서 예배 시간에 1층에서 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하나님의 갈망이 마음에 아직 와닿지 않은 상태예요.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천재 물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우주의 설계를 보고서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그 신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과학자이기 때문에 우주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종교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네.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분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 우리들이 하는 말과 우리들이 하는 설교와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객관적으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듣고서, 야, 진짜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나? 그리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정말 이 얘기를 내가 어느 책을 보면서 읽다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에스겔 2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들을 싹 쓸어버려야 마땅한 정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게 마땅해요. 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유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돌이키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따지면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싹 쓸어버려야 마땅하고 지옥 중에서도 바닥에 들어가야지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신다고요.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5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했던 정말 성경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시편 25편 11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명예를 인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한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실패와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8쪽에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8절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가 나와 있는데 22절부터 23절만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잡혀간 데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2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26절에는 새로운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8절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29절에는 풍성한 삶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6번의 동일한 말씀을 크게 선언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할 거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동기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는 모든 동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요? 영원토록 예비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1, 12절을 제가 적어왔는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와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 사람과 그 하나님의 열정이 전이된 사람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하게 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땅에서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뭐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찬송도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냐면 천년왕국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천년왕국 때 결국은 이루어질 거고, 그 천년왕국이 지나서 영원세계가 올 때 아까 말했던 영원세계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분의 갈망이고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비전이고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품어진 사람을 보고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청년,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야망이고 또는 아까 말했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포로가 돼 있거나 세상의 비전이라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요. 제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볼게요. 이것이 마음의 비전으로 품은 사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마음에 품고 거기에 모든 동기가 출발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인도 선교사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 사람들이 많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느끼고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무디 주석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상이 널리 침투해 있는 것을 본 바울의 마음에서 주님을 위한 질투가 났음을 시사한다. 에덴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는 대신 생명이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자극한 것은 이 내적인 분노였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들이 지옥 갈까 봐,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를 느낀 거예요.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동기가 이것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지옥 갈까 봐 건져주는 그런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이천에 가자마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한 명씩 다 만나봤어. 만나서 상담을 다 해봤어요. 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니? 하나같이 다 믿는데요. 의심이 있니? 의심 없대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이상하죠? 다 믿는데 확신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100%, 10명이 10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들은 구원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으셨어요? 왜 구원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지금 모독을 받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이받은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를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예수님은 길이신 거예요. 문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마땅히 예배할 수 있거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예수님은 도구예요.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게 목적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옥에 안 가려고 구원받고 싶으니 이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인식도 안 돼 있고 그분께 진짜 회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분이 마땅히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에 대해서 마음도 없는 아이에게 예수님 하신 일을 막 전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은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니 가짜가 탄생하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예요. 왜? 우리 부르신 목적이 그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왜 모든 민족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절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구원받는 이유가 목적, 구원이 목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진짜 하나님을 예배.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요구받아요? 예배드리라. 근데 맨날 보고 배운 거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떡과 잔을 떼는 것이 그냥 즐거움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민족에게. 자, 여기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더 할 건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열망이 내 마음에 이제 전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모이면서 관찰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과 특히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부 선생님, 청년부를 맡고 있죠.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모임에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부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절대 할 수 없도록 훈련되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도록 훈련되어 있는 거 하나.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는 거. 누가 복음을 잘 전할까요? 청년 때 바르고 받은 청년. 복음 잘 전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나? 아니, 내가 다닌 전국 모임은 거의 다 통계적으로 똑같아. 모임의 2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일은 진짜 열심히 해요. 성실한 청년. 저는 청년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중매를 쓰는 위치에 있어요. 장로로서. 그러면 모임에서 우리 교회 에이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모임 참석 잘하고 주일학교나 학생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진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의 특징이 절대 복음 전하지 않아요. 못 전해요.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니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전국 모임이 다 그래요. 모임에서 자라면 2세대들은 복음 전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못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돼버려. 왜냐하면 교사한테 보고 배운 게 그것이거든.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할 때 보모, 저는 보모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은 책임져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모가 돼서 얘네들을 책임지느라고 정신이 없어. 얘네들을 돌보고 가르치는데 온통 시간을 다 투자해도 부족해. 주일학교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보면 학생부 교사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이 부모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고 영적으로 돌아보고 복음 전하느라고 온 생애를 다 투자하는 것 같아. 젊음을. 근데 거기까지. 첫째, 저는 이천교에서 담대하게 말하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주일학교가 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아니죠. 그건 부모들 책임이지.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사들은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 다 허비하고 있어. 왜? 하나의 마음을 품지 못했거든.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존경하는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생 다 투자했잖아. 그 걔네들도 청년 되면, 여러분도 청년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인생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자기중심적인 내부지향적인 교회의 특징, 악순환, 하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청년들 교회의 특징. (1세대) 형제님들은 그냥 청년 때 20대, 30대, 40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모든 관심이 복음 전하는 데 포커스에 맞춰졌어요. 다음 세대에 딱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더 복음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더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아. 교회에서 온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청년으로 인정을 받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천에 가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1년, 2년, 3년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부모가 아니다.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부모님들 책임이다. 학생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부모들,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형제자매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다. 그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럼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생애를 투자하는데 학생부에 있는 교사들은 왜 학생부에 있죠? 학생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려고. 제자를 삼다는 건 뭐죠? 그들이 구원받고 학교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고 그들을 제자 삼게 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요. 온통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잘 나오면 사랑받아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요. 이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저는 제안했어요. 학생부 교사들이 먼저 제자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주님이 아직 부르지 않는다면 지금 교회에 내가 학생부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제자로서 훈련이 돼서 반 학생이나 친구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것을 도와라. 근데 학생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면 저희는 연대길이라는 그 복음을 과정을 통해서 12주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학생이 친구는 선택을 했고 그가 복음을 듣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직접 전할 수 없으면 교사가 대신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복음을 친구에게 전하면 내가 1시간을 네 제자를 위해서 대신 전해줄게. 1시간만. 그런데 내 제자가 아니라 네 제자야. 나는 1시간만 투자해 줄 거야.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네 제자니까 네가 알아서 그를 케어하고 실제로 돌봐야 돼. 그리고 12주를 제가 1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가 이제 1대1로 양육교제 책이 있어요. 양육교제를 직접 네가 해야 돼. 만약에 그것도 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대신 양육 시간을 1시간 해줄게. 그러나 내 제자가 아니라 네 제자야. 그렇게 하도록 실제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마땅히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학생이라면 마땅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는데, 우리 반에서나 내가 좀 더 커서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과, 그것을 소개해 줄 능력이 없으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교사의 의무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천교회에서 1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어요. 청년 자매들은 청년 자매가, 청년 형제들은 청년 형제가,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여학생이나 여학생 선생님이, 남학생은 남학생 선생님들이 직접 1대1로 다 복음을 전해서 나머지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1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그것을 품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동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주일학교를 하는 이유도, 학생부를 하는 이유도, 교회를 어떤 섬기는 이유도 모든 동기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루시퍼.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루시퍼는 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루시퍼가 그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천상에서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했는데, 그 죄를 짓도록 했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을 목적이 뭐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존재인데, 그것을 자기가 똑같이 루시퍼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그 예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죄를 짓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으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동기가 그겁니다. 근데 예배를 받으려다라는 개념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배 그러면 찬송과 경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찬송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용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용어로는 뭐예요? 찬송, 칭찬, 동의어, 칭찬이에요. 예배, 경배 뭐예요? 존경받는 것.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본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처럼 예배받으려는 것. 자,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 일이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세요?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니라는 분 계세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일을 기쁨으로 계속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그는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동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게 뭡니까? 인정받고 존경받고 예배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도 가져서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악 뿌리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 뿌리. 영광받는 것.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라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자유해야 되는데 육신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하죠,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으려는 게 우리의 강한 욕구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의는 인정받으려는 것, 칭찬받으려는 것,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것. 그래서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시당한 거죠. 누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는데 누가 상처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인 그리스도가 상처받았어요? 아니면 육신이 상처받았어요? 누가 상처받은 거죠? 확실하죠? 육신이 상처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응을? 이거 토닥거리면 안 되잖아요. 육신이 여러분들이세요? 그건 죄악된 본성이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존재잖아요. 육신은 개선이 안 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존재야. 이건 개선이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서 쓸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 그리스도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받고 어려움을 갖고 이런 존재가 뭐냐면 영광을 받으려는, 예배를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장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왜 나눠졌어요? 그거 안 돼서. 지금 많은 이유를 대지만 육신이 작용한 거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떡하죠? 가까운 지체한테 가서, 나 있잖아, 어제 어떤 지체가 나 막 무시해갖고 상처받았다. 육신이 이제 상처받았다고 하면 여기 지체는 또 그래. 그래, 아팠겠다. 육신 토닥토닥거리고 토닥토닥 만지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그래, 또 계속 육신 달래고 토닥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교회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이것 때문에 생기고 있어요. 아닌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예배 받으려는 거예요. 내가 인식도 못 하는데 나는 예배 받으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악된 본성이거든.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그냥 아담 생명이거든, 이거는. 주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사단의
사단의 그 왕이라고 평가도 받고 이단이라는 평가도 받고 별 평가를 받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의 생명. 근데 육신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받고 영광받고 싶기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했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거기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온유와 겸손의 정의가 무엇이죠? 겸손의 정의 아세요?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 교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자리를 두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교만의 죄를 졌죠? 사단. 사단이 자기 자리 아닌 자리를 넘봤어. 예배받는 자리. 겸손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온유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이 교만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 모닝을 타고 왔는데 재미난 일이 종종 벌어져요. 이렇게 오면은 식당으로 가끔 이제 저를 데리러 가는 일이 있죠. 식당으로 가는 형제님 앞에는 중형차가 쭉 가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식당에서는 앞에 이제 운전 대리해 주는 분들이 차 세워서 이렇게 대신해 주죠. 근데 제가 뒤따라가면 저기다 대라 그래요. 저는 경차니까. 그들이 볼 때 경차는 뭐 분명히 그렇고 중형차가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중형차를 타야 해요. 무시당할 수 없거든요. 예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자존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단어. 자존심. 이게 육신이야. 예배 받으려는. 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죄악된 본성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지만 저는 청년 때 잘 몰랐는데 주님이 저를 다루시면서 이제 주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고 가장 돌이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김을 했다라는 것과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섬김을 했다라는 것. 영광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밥도 안 먹고 했다라는 것. 저는 교회에서 진짜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굶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배가 안 고팠어.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알다시피 저는 키도 작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못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구원받고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 형제자매들이 와 귀한 청년 하나 구원받았다.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받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동기로 이제 주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왜? 내 인생이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걸 받았거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항상 교회에서 저는 인정받는 청년이었고 괜찮은 청년 하나 구원받았다. 앞으로 일꾼감이야. 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안 해도 저는 들어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밥을 굶으면서도 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 이걸 충족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몰랐어요. 어느 날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를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전 둘째 아이를 주님이 데려가셨어. 그때 성령께서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지 동기를, 높은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무사히 살았을 때 그 몇 초의 시간이 인생이 필름처럼 쫙 보인다고 하죠. 저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 내 인생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그 필름처럼 쫙 보여주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 모든 동기가 예배 받으려고 했더라고.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거였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죠. 지금까지 생각 다 버리세요. 성경적인 원리는 내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의 죄고 사단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뿌리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거든. 인정받기 위해서 하거든. 칭찬받기 위해서 하거든.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해. 시기와 갈등이 다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다른 형제가 세워질 때 어렵잖아요. 다른 자매가 인정받을 때 어려워지잖아요. 왜? 그 뿌리가 드러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했거든. 그래서 교회 적당한 연수가 됐는데 집사로 세워지지 않고, 적당한 연수가 됐는데 뭔가를 세워지지 않으면 어려워지잖아요. 그 모든 섬김의 동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배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이게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동기가 그것이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지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수많은 섬김이, 죄송하지만 섬김을 스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마비돼요. 그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동기들이, 아니 대다수의 동기들이 결국은 예배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는 거.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는, 비교하는 시기심, 이 모든 것들 다 거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이것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쇠하여야 했고 그분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신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비전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과연 이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직장과 결혼과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해서 결혼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직장을 선택합니까? 학교를 선택합니까? 과를 선택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다 조정해야 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선이고 옳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선명해질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게 됐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됨을 결코 가질 수 없도록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육신이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육신적이다. 근데 육신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눠졌잖아요. 하나가 안 됐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결국은 분리는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육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으려는 이 동기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제 생애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영광에 돌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예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여러분들이 짓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게 해놓으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로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거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참 좋았어요. 밥을 안 먹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 육신이.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세워졌을 때 힘들었어요. 내가 세워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승승장구할 때 정말 기분 좋았어요. 저 빠른 나이에 사역했고 빠른 나이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었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동기가 마지막 날 평가를 받을 때 발거벗은 자처럼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부터 그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근데 나 혼자 갖고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받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혼자 무슨 날고 뛰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추수할 일꾼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겠구나. 이 강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갖고는 내가 하나님에서 인생을 다 드리고 순교까지 각오한다 그러면 진짜 한 민족이잖아.
그 나머지 민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일꾼들을, 제자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얘네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주일학교 암송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착한 아이가 되도록 만들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심고, 그가 추수할 일꾼이 돼서 이제 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른 민족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비전을 품는 아이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나가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나 혼자로 안 돼. 난 여러분들이 다 추수할 일꾼과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됐으면 좋겠어. 만약에 제가 동서원교회에서 저에게 시간을 준다면 몇 일이 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도록 위해서 난 모든 올인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민족에게 나갈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제자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돼야 합니다. 1시간 40분 했어요.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수박 준비됐으니까 질문하시면 편히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저도 이런 거에서 많이 고민을 해왔었고,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동기가 저를 위해서라는 걸 사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는 제 안에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는 제 안에 동기가 막 보일 듯이 일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외우고 일부였고. 근데 그러면 저희 마음에 사실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지 않는 섬김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혹시 기쁜 섬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들을 저희 안에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하잖아요.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이받을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품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원리로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인정받는 것이 이제 동기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반응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고 악인지를 알면 할수록 두려워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싶어지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동기가 나를 위한 거였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일할 자격이 이제 비로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선택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안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안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바꿔야 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냥 일하는 사람은 사실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안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동기에 대해서 드러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셨다면 이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돌이켜보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바라는 바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는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깨달지 못할 때는 사실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시라. 이 말씀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모토가 될 만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를 이렇게 막 계속 안 좋게 하거나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강단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한 일들로 저는 수십 년이 넘게 기도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상처를 받는데 그런 것까지 이것도 저의 육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말에 있어서 저도 상처를 받는데 악으로 저를 이렇게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근데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 걸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근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10년이 넘어도 그 사람 안 변해요. 자민이 변하셔. 근데 저만 변한 거하고 저만 아프잖아요. 그러면 돼요. 저만 아프다는 게 육신이야.
아니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제가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더 가만히 그러니까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때 상대방이 옳거나 그런데 상처받는 경우보다는 상대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상처받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는 게 있지만 상대방이 옳은데 상처받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뽑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탁 뽑히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돼요. 그에 변화되고 안 변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수관이에요. 하나님이 내 뿌리를 뽑기를 원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지체가 있는데 성격이 되게 특이해요. 그런데 특이한 성격이 여기서 드러내는데 똑같이 어렵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더 어렵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어렵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의 뿌리를 하나님은 지금 건들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뽑혀야 될 육신이 있는 거예요. 처리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처리되면 돼요. 내가 그 모난 성격이 바뀌고 안 바뀌는 문제는 하나님과 내 문제고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지금 건드리고 다루고 있고 이 문제가 뽑히게 되면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회사에서 나를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는 옮기면 되죠. 그렇죠? 교회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옮기는 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너무 어려운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옮겨서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남편이 그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는 이혼할 수 없거든요. 끝까지 결국 그걸 극복해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근데 그 남편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인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영역을 다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자 나보고 누군가가 무식하다고 했거나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러냐 아니면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했을 때 성경적인 원리는 뭐라고 반응이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제 육신은 더 악하고 더 무식하고 더 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 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처를 받고 화가 났다라는 것은 이 육신이 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은 존재가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니까 어렵지. 하나님은 내 신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나에게 제 신분을 찾을 때까지 괴롭히실 거예요. 내 신분은 뭐예요? 이 십자가 못 박게 죽은 존재가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거듭난 생명이 진짜 나라고요. 이것이 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식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나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 홀. 그리고 상처가 되면은 위로하고 토닥거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표로는 꼭 밟아서 죽여야 돼요. 더. 너는 죽어도 싸. 너는 그 말 들어도 싸. 너는 그런 존재야.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딱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건 죽은 존재 내가 아니에요. 그 상처받은 존재가 자매가 아니라니까? 근데 나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상처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신분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인식 안 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상처를 주는데 그게 진짜 자매냐는 거예요. 진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죽은 존재. 이거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 이게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육신은요, 내가 아니니까. 이제 몸을 벗는 날 이거 벗을 거예요. 진정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완벽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훈련받는 중이에요. 상대방이 어떠냐에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으시는 사랑의 섭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발 부부 관계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그러면은 참 힘들잖아요. 저는 워낙 성격이 착하고 사람들하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 안에 깊은 처리돼야 할 뿌리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깊이 감춰 있고 사람들에게 항상 착하고 칭찬받고 착하다는 소리만 들어서 나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주님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 같은 성품이 있었어요. 이렇게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대로 딱 나오면 저는 절대 먼저 짓거나 중간에 짓거나 제 인생이 그거 없어요. 다 짓고 마지막에 나는 짓거든요. 그게 내가 편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저는 30분 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30분 후에 오거나 1시간 뒤에 와도 화나지 않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오해해서 뭐라고 하면 제가 얼굴에 인상을 찌그리지 않았어요. 내가 인상을 찌그리면 얼마나 민망해할까 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하는 걸 웃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쟤는 진짜 착해 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도 미인이지만 정말 미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키도 크고 성격도 진짜 좋고 재능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느냐? 이유는 하나.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할 때 저 사람을 선택하면 평생 속 안 썩일 것 같은 선택했대요. 저를. 얼마나 착했으면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 같은 장로교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쟤를 선택하면 쟤는 진짜 속 안 썩이겠다. 그래서 저를 선택했어요. 속았죠? 저는 속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제가 거듭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내 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데 자꾸 여자를 보거나 그러면 막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마음을 들킬까 봐 너무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이거 들키면 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거 하나 하고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로운 5학년 때가 새로운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와 원수를 갖고 싶은 그 강한 제 마음에 그 미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왔잖아요.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사랑하는 생명. 용서가 되더라고요. 신기해. 즉시 용서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진짜 음란한 생각이 사라진 것처럼 정말 거룩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다시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미운 마음이 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부인했지만 내가 본성적으로 착해서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제 착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좋은 성품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철저히 독립된 생명이거든요. 죄의 뿌리가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행하는데 생수에 그러는데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과 독립선언.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행복을 주기 위한 노력들, 이 노력들이 저를 착하게 만들었고 친절하게 만들었고 배려를 하게 만드는 성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독립된 성품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걸 처음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어떤 지체가 죄를 짓는 걸 알게 했어요. 가서 권면하라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난 한 번도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못하겠습니다라고 노했어요. 이 착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독립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예배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품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 정작 말할 때 순종하지 않더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망신을 당하거나 싸리기를 맞을 수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위기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독립된 생명. 이게 아담 생명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걸로 살라고 했거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담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과 독립된 생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잘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기껏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 같으면 그 우상을 섬기기 하나님 섬기겠어. 근데 하나님을 떠나. 구약성경은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과 뜻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무엇을 추구한다? 자기의 영광.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배받는 삶을 추구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성품으로 그냥 교회 인정받고 그 착한 성품 왜 만들었냐면 인정받고 예배받기에 좋은 것을 어떤 애는 공부 잘하는 걸로 그걸 만들어놨죠? 그렇죠? 똑똑한 걸로 만들어놨죠? 저처럼 공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면 착한 걸로 만들어놔요. 뭐로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착한 걸로 승부를 본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걸 양보.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 착하다. 그게 왜 그렇게 저는 그것을 만들어냈냐면 인정받아요. 하나님과 독립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는 생명. 이거 주님이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개선이 안 돼. 절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루셔야지. 이거 건드려야지.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제가 착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딪힐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썼을까?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아내가 나의 가장 그 건드려지는 깊은 부분을 딱 건드는 사람이었다. 몰랐어. 7년을 친구랑 살았는데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결혼해보니까 딱 나를 건드리더라고. 와, 처음에 1년, 2년, 3년은요. 이걸 이해 못해서 계속 우리 아내를 지켰어. 나를 건드리는 그 영역이 네가 잘못된 거니까 고치고
주님을 섬기려면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난 너무 괴롭죠.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렸지. 주님 못 살겠어. 근데 그때 제 아담 승리 발견됐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뽑는 순간 이제 제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바뀌었느냐? 그건 나한테 무슨 문제야? 그냥 이미 게임 끝났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데 이게 누구의 문제였어요? 물론 아내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문제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그 문제가 문제였으니까 내가 지적했겠지. 그렇지만 나는 끝났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기 선생님이랑 또 교제하고 싶긴 한데 선생님 이제 좀 이 정도로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이메일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한번 평년에 또 초대해서 저는 이메일이라고 전화해주세요. 그리고 저 여기서 우리 집 되게 가깝더라고요. 17km밖에 안 돼요. 인도권에서 살아요. 전화하시든지 오시면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럼 정관 선생님이 마치기 기를 좀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며 살아가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그 열망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저희를 두셨는데 우리 이곳에 있는 동성교회 청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참으로 품게 하시고 생애에 참 이것이 비전이 되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걸 위해서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만남을 감사드렸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이 인생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을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